전멸했네. 대표 이쪽 분에 전멸.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드리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헛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열매 맺고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한 분 한 분 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힌 모든 죄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청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9장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을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대로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긍비 내려주시려 내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못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아멘. 391장 하겠습니다.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녕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382장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지켜주시리 낯설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마지막으로 446장 하겠습니다.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말씀을 위해서 통성으로 1분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좋죠? 이제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의 찬양도 무르익어 가고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더해 갑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이죠. 8장, 사무엘상 8장, 우리 한 절씩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으니 그가 자기 아들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재판관들로 삼으니라. 그들이 그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들을 취하며 판결을 왜곡시키니라.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제는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를 재판하도록 우리에게 한 왕을 세우소서 하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사무엘상 8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인 사사 시대가 이제 끝이 나요.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이제 듭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왕의 제도를 드디어 펼쳐가는데, 이 왕의 제도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왕정이라 그러죠. 왕정. 왕이 정치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사시대는 왕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다른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정이라 그럽니다. 신정. 신정은 뜻이 뭐냐면 신이 통치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신정 정치다, 왕정 정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왕의 제도하고 대통령 제도하고 어느 쪽이 권력이 더 셀 것 같아요? 왕입니까? 대통령하고 비교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옛날에 조선시대 왕 밑에 사는 거하고 지금 우리 대통령 밑에 사는 거하고 어느 쪽이 권력이 더 막강할 것 같아요? 왕이겠죠. 왕이죠. 왕은 말 한마디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제는 민주제잖아요. 민주제는 누가 주인이에요?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근데 왕정제도는 주인이 누구냐면 왕이 주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생사 여탈권은 왕이 다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이 왕정, 신정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왕정이 오늘 이제 드디어 등장하는 장이 우리 8장입니다. 그래서 이 왕정을 사실은 절대 권력이라 그래요. 권력 중에서도 권력이 가장 막강하다 그래요. 앞에 절대를 붙여요. 절대 권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왕의 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도입니까? 안 기뻐하신 제도입니까? 안 기뻐했죠. 예. 왜 안 기뻐했는가? 그 이유가 오늘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왕정 제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물론 제도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 왕정 제도를 원치 아니하셨어요. 사사 시대에 여러분들 기드온이라든지 뭐 드보라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은 사사를 세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드온 보고 세웠죠. 근데 기드온이 안 하려다가 어떻게 해요? 간밤에 이슬에 맺히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은 여기만 이슬 맺히게 해달라. 뭐 그렇게 기드온이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사 시대는
엄정하게 얘기하면 왕정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시대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왕정 시대에 이 함정이 두 개가 있어요. 사실은 가장 좋은 게 신정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야죠.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천국은 왕정일까요? 신정일까요? 신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만왕의 뭐요? 만왕의 왕이라 그래요. 만왕의 왕. 그러니까 세상의 여러 왕 중에서 그들 왕들의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King of Kings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왕들 중에서 최고의 왕이다. 그 다음에 만주의 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왕 만주 이렇게 뭐 전부 다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자기가 다 주인이잖아. 근데 그 주인의 최고의 주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왕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국, 신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신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를 합니다. 근데 거부를 하고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거부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왕정은 뭐냐니까 사람이 하나님 대신에 통치하는 것을 원한다는 얘기죠. 이제 이 빌미를 누가 제공하느냐니까 오늘 사무엘의 아들 두 아들이 있었죠. 예, 사무엘 두 아들의 이름이 요엘과 아비야예요. 아비야. 이 두 아들이 좋은 아들이었어요, 나쁜 아들이었어요? 오늘 우리 읽었잖아요. 나쁜 아들이었어요. 사실은 사무엘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었어요. 똑같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와 사무엘의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엘리 아시잖아요. 엘리 밑에서 사무엘이 났죠. 예, 배웠잖아요. 근데 엘리도 홈리하고 비느하스 두 개가 있었고 얘도 요엘하고 아비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둘 다 어떻게 해요? 꽝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사무엘도 얘들이 다 또 꽝이야. 뇌물이랑 받아먹고 그거 보면 나오잖아요. 뇌물을 받아먹었다고. 그러니까 둘 다 저아버지 얼굴에다가 똥칠하는 애들이야, 얘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엘리는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자식 교육 결과적으로 못 시킨 거지만은 성경에는 못 시켰다는 얘기는 안 해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자기 아비의 행위를 본받지 아니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고요. 아무리 애비가 똑바로 얘기를 해도 지 자식이 그걸 본받지 아니하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긋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엘과 아비야가 나오는데 이 요엘이라는 뜻은 좋지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이 야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히라보에서. 근데 아비야라는 뜻은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비야 어쨌든 많이 들어보셨죠? 히랍으로 이스라엘 유대어로 아비야라는 뜻인데 우리는 이 아비야가 무슨 말입니까? 아비야 부르잖아, 그죠? 그래서 이 아비란 뜻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말로 아버지란 뜻입니다.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히브리하고 우리말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지금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어하고 우리 한국어하고 국어하고 유사한 게 수백 개, 더 깊이 들어가면 수천 개 단어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고대 이스라엘하고 우리 이제 욕단 족속이 동으로 도모로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고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한 형제였다. 예. 욕단 족속이 넘어와가지고.
벨렉과 욕단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는데 아무튼 아비란 말도 같고요. 이모하고 우리 이모하고 이스라엘 이모하고 똑같습니다. 실제 이모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는 엄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엄마. 저기는 임마라 그래요, 임마. 예. 임마라 그래. 그 다음에 우리는 아비를 아버지라 하는데 우리는 또 아버지를 뭐라 그래요? 아빠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단어에서 아바 아버지 나오죠. 똑같습니다. 여기는 아바입니다. 아바. 아바라 그래요. 아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그거 하려면 이거 다 못해요. 근데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보면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얼마나 닮았는지 역사적으로 그게 다 나타나 있어요. 간단히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꽃이 뭐예요? 무궁화죠. 이스라엘 국화가 뭐예요? 샤론이죠. 샤론 여러분 영어로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궁화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국화도 무궁화고 이스라엘의 나라 꽃 국화도 샤론이고 그 찬송가 93종에 보면 샤론의 꽃 예수 그 샤론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샤론의 꽃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말하는 이 무궁화는 우리나라 무궁화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저 뭐 저런 해석이 있노 생각하시겠죠? 이게 전부 다 뿌리가 연관이 다 있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제가 특강을 했죠? 안 하셨나? 안 했어요? 전사님 오시기 전에 했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 고대 이스라엘 역사 한번 이렇게 한번 저기 합시다.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이 이제 드디어 이제 왕정 제도를 이렇게 가져가는 이제 대목인데 결국 이 동기를 유발했던 것이 사무엘이 늙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통치를 못하니까 두 아들이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사사를 재판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가지고 뇌물을 받아먹고 거기서 백성들이 원성을 사니까 백성들이 사무엘 아들을 갖다 욕을 했죠. 저거들 때문에 나라 안 되겠다. 나라 말아먹습니다. 사무엘 당신 아들 때문에 이 나라가 꼴이야 말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왕을 하나 세워주세요. 왕을 하나 세워주세요. 그렇게 백성들이 막 원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의 제도가 이제 확립이 됩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만 왕이 처음 있었냐? 아니죠. 이스라엘 그 당시에 옆에 보면 암몬도 있었고 모압도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시리아도 있었고 애굽도 있었고 다 왕제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만 왕이 아니었고 사사시대였고 주변의 다른 이방 국가들은 전부 다 왕제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스라엘만 왕이 필요 없었을까요? 누가 통치하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왕이 필요 없는 거야. 근데 얘들이 변질이 돼버려요. 변질이 돼가지고 야 우리가 저렇게 왕이 있는 나라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침략당하고 왕이 있는 모압으로부터 침략당하고 왕이 있는 암몬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애굽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나라인데 왕이 있는 나라보다 이렇게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해야 돼.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신정정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를 다스려줄 왕이 필요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빌미를 제공한 자들이 누굽니까? 엘리의 홈리와 비누아서 19년 전에 죽었어요. 이게 BC 1099년도더라고요. 이 연도를 보니까. 그러면은 요 당시에 19년 전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었는데 불과 19년 뒤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데 자기 두 아들을 세우는데 이 애들이 제대로 된 사사 노릇을 못하고 있으니까. 자, 오늘 그래서 그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왕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좋아서 허락하셨어요? 절대 아닙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8장에서 보게 될 겁니다.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의 늙으니 그가 자기 아들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다스리는 재판관들로 삼으니라. 저는 오늘 이거를 계속 묵상을 했어요. 사무엘의 늙으니, 사무엘도 늙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무엘도 늙구나. 사무엘이 늙는데 우리라고 왜 안 늙겠어요? 그죠? 사무엘도 죽습니다. 늙어서 죽었어요. 근데 늙었는데 자기 아들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다스리는 재판관들로 삼았더라. 참 이 교권 세습의 폐해가 나오죠. 아무리 이렇게 영적으로 저기 한 사람도 어째 보니까 요즘 뭐 큰 교회 교권 세습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뒤에 2장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제 그의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은 아비야다. 그들이 브엘셰바에서 재판관들이 되었는데, 자 지금 그 사무엘이 있는 장소는 위에 보면 7장의 17절에 보면 라마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죠? 사무엘은 라마에서 일하고 있는데 자기 두 아들은 라마에서 일을 안 하게 하고 저 멀리 한 80km 떨어진 브엘셰바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브엘셰바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한참 밑에 있는 남단이에요. 브엘셰바는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7 우물로 판 그 장소죠. 예. 그 축복의 장소인데 여기로 사실은 변두리죠. 남쪽. 여기 재판관들이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여기서 재판관에서 사사를 얘기하는데 성경은 공식적으로는 사무엘까지만 사사로 인정을 해요. 그 사사를. 근데 여기는 보니까 뒤에 요엘과 아비야까지 재판관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은 분명히 그 말씀을 합니다. 그 사무엘까지만 사사가 됐다고 그 얘기를 해요. 아무튼 늙으니까 우리가 잘 늙어야 되겠죠. 늙은데 자기 자식들을 갖다가 제대로 된 자식들을 갖다가 못 세웠다는 것은 사무엘도 보니까 영적인 어떤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는가, 제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잘 늙어야 되겠구나. 늙으면 이 분별력이 사라지잖아요. 동작도 둔해지고, 그 다음에 판단력도 좀 이렇게 좀 흐려지고 느려지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사무엘이 늙는 모습을 보니까 모세를 닮아야 되겠구나. 모세는 120세까지 어떻게 했어요? 와, 눈빛이 형형했어요. 그러다가 120세 그냥 바로 탁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늙어서 죽어도 모세처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무엘은 늙었어.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아들 게르손과 그 엘리에셀 둘을 낳았잖아요. 둘을 낳았는데 이 사람은 둘 낳았는데 자식 농사 사실은 실패한 거죠. 사무엘은 존경하는데 이런 장면 보면 참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더라. 아버지의 행위가 어떻습니까? 분명히 엘리와는 달랐죠. 뒤에 보면요, 사무엘이 어떤 행위를 했는가를 사무엘상 12장인가 13장인가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가 12장인가 3장. 12장이네요. 12장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희 한번 얘기 들어봐. 왕을 세워달라 가지고 했는데 2절에 보니까 나는 늙었고 머리가 휘었다. 내 아들들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어린 시절 이날까지 너 옆에서 행한 게 뭐냐 한번 봐라 이거지. 3절에 보니까요, 내가 누구 소를 한번 취한 적이 있느냐? 누구 나귀를 취한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에서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학대
나의 눈을 어둡게 하는 뇌물을 내가 받은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우리를 속여서 빼앗거나 우리를 학대한 적도 없고 누구의 손에서도 우리 어떤 것에도 취한 적이 없다고. 이게 지금 사무엘이에요. 예. 대단하잖아요. 예, 그런 굉장히 성실했죠. 예. 이런 자가 지금 사무엘인데, 자 본문도로 갑시다. 그 아버지 사무엘의 그 행위를 자식들이 보고 배워야 되는데 안 따랐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죠? 저는 이런 장면 보면서 야, 참 안타깝구나. 부모가 자식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구나. 근데 얘들이 뭘 따랐는가 봅시다.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고 뒤에 뭐를 따랐다고요? 이익을 따랐다고. 3절에 보세요. 본문 3절에 이익을 따랐죠. 그 다음에 뭘 취했습니까? 뇌물을 취했단 말이에요. 잠언에 보면 우리는 뇌물 받지 말라고 했죠. 잠언 15장 27절에 뇌물을 받으면 죽는다 했어요. 그 다음에 잠언 23장에서 네가 작은 것을 먹어도, 네가 작은 빵을 먹어도 네가 먹은 것은 토해낸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뇌물을 먹으면 안 되느냐니까 판단력을 흐려버리거든요. 뇌물을 받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뭐 정치권에서 뭐예요? 무슨 대장동 비리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지. 어쨌든 정치인들이 이래 되는 게 전부 다 뇌물을 받아 먹어가지고 올바른 정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도 똑같은 거예요. 뇌물을 취하니까 뭘 왜곡시킵니까? 판결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재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유리한 쪽으로 해주는 거예요. 예. 자기가 받아 먹은 쪽으로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참 이게 문제죠.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이런 장면을 보니까는 여론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저 사무엘은 좋은데 저 아들을 보니까 정말 이거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망해 먹겠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명확하게 얘기하죠. 사무엘의 행위는 정확하게 올바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들은 저거 애비를 안 닮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를 재판하도록 우리에게 한 왕을 세우소서. 여기서 모든 민족들이 뭐냐면 옆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민족 국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암몬 족속, 모압 족속, 그 다음에 블레셋, 애굽, 그 다음에 저기 뭐 시리아 이런데. 벌써 여기서 뭐라 그럴까요? 신정 정치를 벌써 거부했던 겁니다. 우리가 신정 정치를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요, 우리 그 프랑스의 절대 왕정, 프랑스의 절대 왕정이 언제 나왔냐면 루이 14세 때 나왔거든요. 루이 14세. 옛날에 여러분들 세계사 공부한 기억이 잘 안 나시지만은 루이 14세 때 이 절대 왕정이 절대 왕권이 막 왔어. 그래 루이 14세가 입은 옷이 어떻게 됐냐니까 여러분들 태양신이 라신이에요. 라신. 자기가 황제인데 신처럼 나와요. 머리에 뭘 쓰고 나오냐니까 이게 태양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막 이상한 형상을 막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스타벅스 가면 보시나요? 스타벅스 가면 여신 나오죠. 그 여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신이에요. 아세라, 아스다롯 그런 거예요. 그런데 루이 14세가 자기가 이렇게 탁 이렇게 있으면서 이 관을 갖다 이런 관을 쓰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권력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정치 용어가 뭐냐 그러니까 왕권 신수설이다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왕의 권력은 신에서 받았다, 받을 숫자. 왕의 권력을 신으로부터 받을 숫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왕권 신수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왕권 신수설이 루이 14세 때 나왔는데 원래는 왕권이 누구부터 나와야 돼요? 신수설이 맞아요. 그죠? 신으로부터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말들을 갖다가 꺼내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혔냐면은 이것은 역으로 써먹었단 말이에요. 백성들한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은 신으로부터 하나님한테 받아서 너희 꼼짝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 백성들을 갖다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게 왕권 신수설입니다. 정치학적인 용어인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왕의 제도가 첫 출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 제도가 처음으로 이제 출발하는 이스라엘에서. 자, 그래서 6절에 보십시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재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왕을 주소서 한 말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했죠. 사무엘이 기뻐할 리가 없죠. 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싫어하시거든요. 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아야지 너희가 뭐 때문에 왕을 세우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7절에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네게 말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거절함이 아니요 나를 거절하여 나로 하여금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 이게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사무엘 기도 중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를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너를 거절한다고 생각하는데 니는 착각하지 마. 니를 거절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인 나를 거절해서 지금 쟤들이 저러고 있는 거야. 백성들이. 이해가 가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요. 하나님 막 불이 이렇게 나요. 그런데 희한하게 뒤에 가면 왕정제대로 허락해 주신다니까. 또 신기하죠? 이게 숙제야, 숙제. 그 하나님이 허락 안 해주시면 될 건데. 하도 기도하니까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이 결론은 허락을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재미가 있어요. 자, 8절 한번 볼까요?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그날부터 오늘의 일까지 그들이 행한 모든 일, 즉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결국은 내게도 그렇게 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너희들이 왕을 찾은 이유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계속 나를 배반하더니 이거 하려고 왕을 찾았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죄죠. 자, 그래서 이게 결국은 사무엘상 12장에 뒤에 가면은 이 땅의 왕은 없어진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12장 한번 보십시다. 12장에 보니까요, 명확하게 이게 나옵니다. 왕을 요구하는 게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사무엘이 19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2장 19절에 보니까는 뒤편에 이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들 위에 우리가 왕을 요구한 이 악을 더하였기 때문이다. 저것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 왕 제도는 언젠가는 없어진다고 명확하게 얘기가 되고 25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하게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어떻게 된다고? 결과적으로는 소멸된다. 없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이면 왕의 제도 다 없어져요. 하늘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은 결국 뭐냐니까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나의 왕국은 이 땅이 아니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다고. 궁극적으로 너희한테 말하는 이 왕제도는 이 땅의 왕제도가 아니야.
요한복음 18장 한번 보십시다.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국은 이 땅의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18장 3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나의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에게 넘기지 아니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 나의 왕국은 여기서 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답은 다 나왔잖아요. 저들이 그렇게 왕을 달라 했지만은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왕국은 이 땅이 아니야. 너희들이 갈 왕국도 이 땅의 왕국이 아니야. 저 천국의 천상의 왕국이야. 왕정제도가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천상의 세계가 너희한테 주어지는 거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우리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영원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영원한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다니까요. 자, 본문 보십시다. 자, 본문 보니까는 9절에 보십시다. 9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어라. 그러나 아직은 그들에게 엄숙하게 단언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그들에게 제시하라. 아니, 반전이 일어나죠. 그들이 왕의 제도를 달라고 우리한테 이렇게 뻗대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왕의 제도를 오히려 제시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도요, 처음에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가 가지고 너는 기스 땅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라 해가지고 사울에게 뭘 부었어요? 기름 붓고 왕을 세운 거예요. 백성이 왕 뽑은 게 아니라고요. 첫 왕은. 다윗 왕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이 자기 아버지 이새의 집에 찾아가 가지고 목동하던 다윗을 잡은 게 아니죠. 오라 해가지고 머리에 뭘 부었어요? 기름을 부은 거예요. 다윗은 백성이 뽑은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따지면은 왕권 신수설이 사울이라든지 다윗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솔로몬 뒤부터는 아니에요. 사람이 세웠어. 그죠? 사람들이 자꾸 세우죠. 자, 그래서 왜 이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이 왕의 제도를 갖다 해가지고 왕을 섬기어야 되는 제도를 하나님이 왜 두셨을까?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요, 위에 있는 권세에 뭐하라고 했어요? 절대 복종하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1절에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에 절대 복종하라. 위의 권세입니다. 권세에 복종하라. 이것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통치 형태가 왕이 좋을 때도 있고 대통령이 아주 악한 대통령일 수도 있죠. 공산정권 폭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할 때도 위에 있는 권세에 어떻게 해요?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나빠도 복종해야 돼요. 잘하든 못하든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문이 안 생겨요? 그럼 어디까지 복종해야 되느냐 이거지. 어디까지 복종을 해야 될까? 그리고 왜 그러면 하나님은 나쁜 지도자한테도 복종을 하라고 하셨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는데 위에 있는 권세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다. 로마서 13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로마서 13장 1절 시작. 모든 혼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한 권세는 없으며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다. 2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뭐한다고?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게 되리라. 그럼 어디까지 복종해야 되느냐 이거죠. 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악한 왕도 있어요. 악한 지도자가 있다니까. 이것도 복종해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악한 지도자에게도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그 악한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들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천국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천국 복음을 알려주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너희가 말세의 고난을 두려워하지만 너희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다고요. 분명히 그랬다고. 그러면은 자, 우리 악한 지도자에게도 복종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복음이 있다니까. 복음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니까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어떤 장차 너희가 당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고. 장차 우리가 받을 고난이 뭐냐니까는 탄압이에요. 정치적인 탄압, 그 다음에 영용력으로 들어올 우리가 매매를 못할 어떤 거래를 하지 못할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이미 일본에서 있었던 복음 전달할 때 후미에 여러분 얘기 제가 했지요. 후미에 왔던 그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 얼굴을 지근지근 밟고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대봐야 알겠죠? 참 이거 누구도 장난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 얼굴을 밟고 지나가야. 여러분 제암리 옛날에 6.25 때 제암리 불타는 사건 보셔요. 가짜비기 사람들은 다 나왔어. 가짜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다 나왔어. 진짜 비기 사람들만 교회 다 가다 놓고 밖에서 문을 잠가가지고 휘발유 부어가지고 사람을 다 죽여버렸다니까. 그들은 순교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부인삼아 교회에서 다 나와 살았어. 육은 살았겠죠.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다 죽었겠죠. 그죠? 그래봤자 몇 년 더 살고 그런 건데 그 순간을 못 이겨가지고 했는데 악한 지도자에는 복종하지 마라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가 왜 복종했냐면 그들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복종해야 되냐니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항상 in Christ,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절대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이미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다니엘 보셨죠? 다니엘서. 다니엘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안에서 보면 다리오 왕가 나오죠. 나와가지고 저들이 거기서 황관 내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장관도 하고 그래요. 근데 잘하다가 어느 날 자기를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느부갓네살 어때요? 섬기라 그러죠. 섬기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안 섬기죠. 그래서 무슨 불에 들어가요?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겁니다. 그 왕들의 제도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봉사하고 공무원으로서, 당시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다 일 다 해요. 왕의 지시에 명령에 다 따랐어요. 그런데
금신상에 절을 하라. 이 금신상에 절을 하라 그러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종하는 여부의 모든 스탠다드,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예. 그럼에도 로마서 13장의 1절의 말씀은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는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엘리와 사무엘이 자식 농사 실패한 게 뭐예요? 자식들이 부모 말씀에 순종 안 했기 때문이에요. 공경 안 해서 결과적으로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홈리와 비누아스는 바로 전쟁에 나가 죽어버렸죠. 그리고 사무엘 두 자식도 결과적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았겠죠. 예. 이게 보니까 결국은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두 돌판에 생겼던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똑같거든요. 순서로 따지면 그래요. 군대 가니까 고참을 공경하는 건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이런 말 우스갯소리 하더라고요. 군대에서 그런 말이에요. 고참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면서 아주 택도가 있는 얘기를 막 군대 고참들이 그런 얘기를 하나님 안 믿는 애들이. 근데 그걸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은 이렇게 왕의 제도를 통해서 질서를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본문 갑시다. 왕의 제도를 그들에게 제시하라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잘못은 지금 누구로부터 기인된 거죠? 사무엘의 아들들 잘못으로 지금 이제 이게 벌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사무엘이 자기 백성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에 사무엘이 자기에게 한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들을 일러줍니다. 말하기를 이것이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인데 왕 제도로 하면 너희가 요리된다 하고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왕의 제도가 되면 이제 너가 앞으로 생활이 요리될 것이야 하고 8가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맞아, 봅시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그가 누구예요?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와 자기의 병거를 위해 임명하며 그의 기병들이 되게 하고 일부는 그의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하려. 병거 앞에서 달리면 어찌 됩니까? 화살 맞아가 죽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강제 징집한다 이 말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맞아요, 안 맞아요? 왕을 갖다가 하면 이렇게 강제 징집한다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그가 또 천부장들과 50부장을 지정하고 세우고 땅을 갈고 자기 수확을 하도록 배치하며 그의 무기들과 그의 병거의 기구들을 만든다. 또 여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딸들을 데려다 향료 만드는 자와 음식 만들고 주방에 데리고 와서 빵도 굽게 하고 너가 굳이 왕을 세우게 되면 너가 자식들이 요리 다 된다 이거죠. 14절 봅시다. 그가 너희 들판과 너희 포도원들과 너희 올리브는 가장 좋은 것을 채워줘 자기 종들한테 준대요. 제일 좋은 거로 왕들이. 너가 그렇게 왕을 좋아하는데 왕 세워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그래도 왕을 할래? 지금 이 말입니다. 맞지요? 예. 사무엘이 지금 백성들한테 이걸 설득을 하고 있는 거야. 15절에 봅시다. 그가 너희 씨와 너희 포도원에서 10분의 1을 취합니다. 이거는 하나님한테 바치는 게 또 아닙니다. 이거는 순전한테 왕한테 들어가는 10분의 1이에요. 왕한테 들어가는 11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얼마나 세금이 무거웠겠어요. 그래서 자기 관원들과 자기 종들, 지가 실컷 했는데 남들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국세를 징수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는 그가 너희 남종과 여종과 가장 잘생긴 청년들과 너희 나귀들을 취해서 자기 일을 시켜. 이거는 왕 자기 일을 시키는 거예요. 가장 잘생긴 처녀, 가장 잘생긴 청년들 막 데리고 와가지고 전부 다 자기 수하로 다 삼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그가 너희 양의 10분의 1을 또 취한답니다.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거다. 이래도 너가 왕을 세울래? 지금이 좋지 않겠냐? 다시 한번 생각해봐. 사무엘이 지금 설득하는 장면이에요. 18절 너희는 그날에 너희가 택하게 될 너희 왕으로 인하여 부르짖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날에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왕을 잘못 세웠다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그날 내가 그렇게 세우지 말았는데도 그렇게 한 너희 얘기를 나는 안 듣겠다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잠언 1장 28절에는 너희가 나를 불러도 나는 너희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19절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사무엘의 음성에 복종하기를 뭐 했죠? 거절하며 말하기를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다스릴 한 왕을 주십시오. 우리 또한 모든 민족같이 될 것이요. 류성재 목사님 교회가 모든 민족 교회죠. 모든 민족같이. 이거는 다른 의미죠. 요 모든 민족은요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 왕이 있는 나라들 같이 우리도 좀 하겠다 이 말입니다. 나쁜 뜻이죠. 우리 왕이 우리를 재판할 것이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들을 싸워야 하겠습니다. 도저히 뭐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자, 그러니까 21절 사무엘이 백성의 말들을 듣고 주님의 귀에 그 말씀을 들으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들에게 한 왕을 세워줄지니라 하시니 이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각자는 자기 성읍으로 가라 하니라. 그러면서 9장에 누가 나와요? 1절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 중에 기스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죠. 기스. 얘가 사울이에요. 드디어 얘를 세우는 거예요. 그 사울을 세운 게 좋아서 세웠어요? 아니죠. 할 수 없이 세운 거예요. 할 수 없이.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왕을 택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니까 하나님의 통치 이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보다는 자신들의 욕망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자신들의 욕망이 훨씬 더 컸던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무슨 주의냐면 인본주의라 그래요. 인본주의. 하나님의 통치는 무슨 주의? 신본주의. 신이 근본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신본주의가 좋아요? 인본주의 좋아요? 신본주의. 모르고 이 말도 모르고 사람에 대해 인본주의 해야죠. 이러면 안 돼. 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근본이 되어야 되는 신본주의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사상을 얘기할 때에 신본주의를 우리가 무슨 이즘이라 영어에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본주의를 헤브라이즘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신학에서 헤브라이즘이라는 것은 히브리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가 어디예요? 히브리가 오늘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다른 말로 유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이스라엘, 유다 다 같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히브리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본주의 사상을 우리가 헤브라이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본주의는 뭐예요? 인본주의는 헬레니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헬레니즘. 이 헬레라는 것은 어디에만 오늘날의 그리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정확히 말하면 로마는 아니고 그리스입니다. 그런데 로마까지 합쳐서 헬레니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서로 대립되는 상황 속에서 이게 역사가 중세로 계속 넘어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들이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무튼 오늘 결론은 왕정제도가 시작된 것은 이 사무엘의 두 아들 얘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녀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 경건생활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에스겔서 18장에도 보면은 그랬어요.
너희가 비록 악인일지라도 가던 길을 돌이켜서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면은 내가 너희가 범죄한 것을 내가 깨끗이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그렇죠? 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지만은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에스겔서 18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다고. 돌이켜서 나를 찾고 부르기만 하면은 내가 너희 범죄했던 걸 하나도 기억 안 한다고. 할렐루야.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아이고 징글징글해.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죠? 얼마나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죄가 많은지.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기억을 안 하신대.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노? 그죠? 안 그래요? 아이고, 우리 그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아이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런 하나님을 안 믿고 누굴 믿는단 말이에요? 너무 좋죠? 아무튼 저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자기들의 욕망대로 따라가고 결과적으로 독립선언을 했어요. 오늘 3.1절이 뭐예요? 독립선언한 날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을 선언했다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한 거야. 이 벼락 맞을 백성들이. 맞지요? 우리는 오늘 일제 치하로부터 독립선언 만세 했는데 쟤들은 막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한 날이에요. 이 날이 지금 역사의 벼락 맞을 날이에요. 아무튼 하나 딱 이 증거를 보면은 사실 왕이 없었어도 우리가 앞에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셨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앞장에서 그거 배웠죠. 그때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왕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고? 하나 여호와께 속했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아주 골리앗 가지고 딱 써가지고 말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내 돌을 받아라. 그 돌이 어디 갔어요? 이마 정수리 빡 날라가지고 바로 막, 그러니까 막 다윗이 가가지고 칼들을 가지고 쓱싹쓱싹 빼죠. 뭘 뺍니까? 골리앗의 머리를 뺍니다. 그러니까 머리통을 잡아가지고 이게 들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들이 외적의 침입이 너무 심해놓으니까 모압 족속, 블레셋 족속, 이게 너무 왕들 가지고 있는 저것들이 너무 세다 보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고 착각한 거야. 맞죠? 저것들이 승리한 거는 기억도 못하고, 이게 사실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처참한 우리의 현 주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상 7장에 승리를 주셨음에도 그것도 까마귀 고기 먹고 삶아 먹었는지 금방 잊어버리고 왕 달라고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참 처참한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내 자신이 대입이 되더라고요. 어제 우리가 일대를 하면서 삶의 큐티에 적용하라 했잖아요. 맞죠? 이걸 계속 읽으니까 읽을수록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세 번 읽을 때 계속 뜻이 막 눈에 막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한 번 읽지 마시고 우리가 계속 다독을 하는 것은 어떤 거기에 말씀이 한번 꽂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요. 이 말씀을 보이게끔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늘 마음들을 가지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또 우리가 왕정을 요구했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왕의 제도를, 통치 제도를 우리는 이미 받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진정한 우리를 통치하실 분은 하나님인 것, 그걸 인정하시고 우리는 앞으로 천국의 왕으로 모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